음,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 하다가 못한 그 부분들을 좀 계속할까 합니다. 자, 글자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섬길 것인가. 참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지만은 참 많은 시간들을 글자에 매여서 참 그 글자에 쓰인 것, 적힌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민하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 그것은 내가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했을 때 일이었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 율법은 영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바로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적이라는 말은 이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였죠. 그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그냥 성경에 보면 푸뉴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이라고 하는 성령도 영이고 또 푸뉴마고 뭐 바람 이런 모든 말들이 푸뉴마로 표현됐는데 여기 이코스라는 그 전미사가 붙으면 뭐뭇에 속한다, 속해 있다, 뭐뭇에 속한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영에 속한, 영적이라는 것은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반대는 육에 속한 것이겠죠. 그래서 육적이다 이런 말은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육은 성경에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코스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사르키코스, 육신적인, 육신에 속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므로 자, 율법은 누구의 속성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죠.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 앞에 참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는 우린 자꾸 이제 머리가 땅 밑으로 자꾸 내려가죠. 자,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법은 중국 한자에서 온 말이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뭐 라틴어나 또 다른 어떤 언어들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많은 그 단어들이 그 어원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안다면 우리가 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의미도 더 확장되고요. 자, 아마 우리 다니엘라 자매는 이런 글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우리 한국말의 법은 원래 우리 한국말은 옛날에 중국과 말은 다르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문자를 이렇게 빌려서 썼죠.
그래서 이 법법자인데요. 자, 이 법은 이 중국 문자는 이 상형 문자죠. 그래서 어떤 그 원래 실제 실제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의미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것이 발전돼서 그 중국 문자가 되었는데요. 이 법법자는 두 의미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앞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것을 우리 삼수변이라 합니다. 물방울이 세 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것이 들어가면 물이라는 의미 아니면 뭐 흐른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저것은 간다는 뜻입니다. 갈 끝자죠. 자, 그러면 이 법자는 뭡니까? 물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른다. 자,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뉴턴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과는 당연히 밑으로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뭐 태어나면서 그것을 계속 봐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뉴턴이죠. 자, 그러면 뉴턴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과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뉴턴은 거기서 어떤 힘이 사과를 땅으로 당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은 곧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은 힘이라는 것이죠. 법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법칙 속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시편 62편에 보면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뭐 좀 다윗의 말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두 번 들었대요. 자, 이 NIV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자, 하나님께서 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거기서 두 가지를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곧 권능은, 다시 말하면 힘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영적인 힘이든 물리적인 힘이든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천연계 속에도 이 우주에는 많은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뭐 그 외에 더 다른 힘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그
밝혀낸 것은 네 가지 힘인데, 첫째는 중력, 그래비티죠. 그다음 이제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폴스라는 전자기력. 그다음에 약력, 약한 힘이다. weak force. 그다음에 약한 힘이 있으니까 또 강한 힘이 있겠죠. 강력, strong nuclear force. 그러니까 이 중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은 우리 지구에, 사실 그 중력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력과 강력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힘은 아니죠. 이것은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우리 눈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입자 속에 들어있는 힘입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우리 과학을 공부해 보면 뭐 장력, 마찰력, 부력, 뭐 항력,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네 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력과 이 양력, 강력이 아닌 대부분의 현상들은 전자기력. 자,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 전달 체계는 다 전기 에너지죠. 자, 그래서 뭐 마찰력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전자기력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이 힘들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반대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그것처럼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힘들 속에도 그런 힘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반대하는 힘끼리도 합쳐져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전자기력과 강력. 자, 그 예를 보면, 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원자라고 그러죠. 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원자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원자 핵이죠. 마치 우리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계가 뭐 지구도 있고 금성수성 여러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이제 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원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태양계는 엄청 크지만은 실제 그 태양계의 모든 그 질량, 그거는 태양에 다 있는 것이죠. 태양에 비하면 우리 뭐 지구 이런 거는 사실 별 것이 아니죠. 자, 이 원자의 중심에 바로 이 핵이 있는데, 자, 여기 핵을 이루고 있는 또 입자들이 있는데 뭡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그런 또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죠. 자, 중성자는 글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런데 이 양성자는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자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극끼리는 어떻죠? 같은 극끼리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밀어내죠. 그것을 청력이라 그러죠. 서로 배척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자 핵 속에는 같은 플러스끼리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죠. 이 같은 플러스끼리는 전자기적인 힘으로 볼 때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내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양성자 속에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핵력이 우리 얼마나 강한 건지 우리 원자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아직 다 증명은 안 됐지만은 이 모든 힘들이 근원이 하나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증명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서로 이런 어떨 때는 대척되는 그런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면서 이 우주를 모든 물체들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다윗이 깨달은 이 힘은 단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든 그 창조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힘까지도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힘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참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힘은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힘은,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발견한 것이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어떤 물체가 가진 그 질량 있죠?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원자탄 우라늄 1kg면요. 그것을 핵분열을 시키면 그러니까 석유 9,000g의 힘을 에너지를 낸답니다. 석유 9,000g, 석탄에 3,000톤. 그러니까 우라늄은 굉장히 사실 무거운 그 광물이죠. 1kg 하면 아마 주먹만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어떤 질량이 그 핵분열을 할 때 약간의 질량이 손실된다고,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질량 없어진 만큼이 에너지로 나온 것이 그 원자 그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 그 힘이 뭉쳐진 거죠. 힘,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그러니까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하나가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했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다음 자비, 긍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것도 하나님만이 가진 하나의 힘이죠. 자,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자비롭다고 할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범죄자 이상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바로 그 힘이죠. 자,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대우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원수 되었다는 것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그분의 아들을 죽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아들을 죽게 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누가 여러분들의 아들을 죽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본성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럼 여러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는가?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 용서를 안 하는 건 내가 마치 안 해서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힘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고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고백하셨습니까? 내 죄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도저히. 자,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아주 강한 힘이에요. 자, 오직 이 힘을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힘을 그분이 친히 가지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사람들 앞에 말씀하고 계실 때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누가 내려왔습니까? 중풍병자가 들것에 이렇게 실려 내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막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네. 내가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용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참으로 힘을 가진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용서를 하셔야죠. 이 용서가 안 되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어떤 형제를 도와주자고 누가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왜 우리가 그놈을 도와줘야 되냐? 먼저 나한테 진 빛이나 갚으라 그러세요. 자, 우리가 그 형제를 도와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먹을 것도 빵도 갖다 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윗이 깨달은 것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힘을 가지신 분만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절 우리 뒷부분을 읽어보면 또 헷갈리죠. 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기까지 다 기록하고 다윗이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다윗이 꼭 이상한 사족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 성경은 꼭 이래요.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절을 우리는 패스해버리죠. 왜? 이 말이 이해 안 되니까. 우린 딱 이 말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 영화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패스. 자,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만 자비가 있다고 말해놓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다윗이 그럼 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너네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대로 갚아주시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한 장이 좀 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어쨌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태어나서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딱 전개도처럼 펴놓고 태어나기도 전에 보시고 계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 자, 바로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였다면 다윗이 이 말을 못해요, 감히.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셨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지금 이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속한 힘, 능력, 그분의 이런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글자 속에, 돌비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니죠. 왜? 그것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사진이 없어서 전에 우리 석인이 아빠하고 석인이하고 캠프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저작권 침해될까 봐 다 자르고 제 사진만 올렸어요. 자,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초상권 침해. 예. 자, 이 사진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누구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 이름을 잘 모르시나 보네. 예. 분명히 강혜중이라고 그렇게 강혜중 씨라고 말하겠죠. 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맞습니까? 예. 자, 이 사진이 접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맞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여러분 배우자 사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진 다 갖고 있죠. 뭐 처음에는 사진도 사귈 때는 사진도 이제 간직하고 있지만은 결혼할 때는 사진하고 결혼하지 않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사진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 이 사진이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은 아니죠. 만일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만나는데 이 사진이 조금 도움은 되겠죠. 제가 어떤 시티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사진을 보내주면 만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이 사진 보고 좀 강혜중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여기 아까 우리 중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중력이란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표 부근에 있는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자, 이게 무엇이라고요? 중력. 자, 그러면 저것이 중력이 맞죠? 그런데 저것이 실제 저 글자의 성형의 중력입니까? 아니죠. 자, 저것은 뭡니까? 중력이 어떠하다는 설명이죠. 네. 실제 중력은 중력이 어떤 것이라는 거 하나의 설명에 불과하지 실제 중력이 아닌 것이죠. 실제 중력은 지금 우리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도록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의자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힘이 중력이죠.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그것도 뭡니까? 중력이 아니에요. 실제 중력은 힘이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고 있는 힘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어떤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종이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술이죠. 진술. 네.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이다. 중력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하는 그 속성이죠. 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리고 그분의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그것이 영적 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실제 하는 법. 글자나 사진 같은 곳에 존재하는 그것이 아닌. 자, 종이에 기록되고 돌판에 기록된 것은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에서 어떤 다른 그 실체 능력은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그 법 자체에서 우리에게 법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의 사본들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진 글자로 받았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돌판은 이제 그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거기 적힌 걸 누가 행해야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 글자에 적힌 것을 이제 행해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받을 때는 그 글자 자체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자를 읽을 때에 글자를 이걸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그 사본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행위로 그 율법을 이루려고 지키려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단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자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문자에 갇혀 있는 사람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배워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바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거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 육적으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자기 육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우리의 행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을 쫓아 갚으시는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글자에서 벗어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은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물었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치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돌이었습니까? 용서의 돌이었죠. 자, 그 순간 그녀의 옛사람은 그 돌에 맞아서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 순간 그녀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성취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나 종이가 아닌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이 여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참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힘이고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전시하신 것이죠. 자,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자,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으로 사셨습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내가 진리를 고수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가요?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까? 해방시킵니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 우리가 이 힘에 무한한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흡수되어 버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글자에 매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섬김 속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모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의 법칙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